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제가 마음에 자주 새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현재의 감정이 삶의 자세가 되지 않게 하라. 아멘까지는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게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내 기분 안 좋은 거를 옆 사람에게 마음대로 풀어내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빠들이 회사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을 하고 또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그거를 숨기고 혼자 묻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왜 지금 아빠가 화난지도 모르는데 아빠한테서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호통을 듣고 소리를 듣는,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은 거를 옆 사람에게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죠. 내가 지금 서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분노가 나는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풀어내버리는 겁니다. 흉기를 들고 때리고 하는 것들 말이죠.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화나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발로 차고, 그것이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참 많이 보이죠. 또 사춘기 아이들에게서도 보이고 또 갱년기 어머니들에게서도 보이는, 누구에게서나 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은 나이로 어른이 아니라 마음의 어른들은, 또 신앙의 어른들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나고 내 살아온 인생이 정말 서럽고 한이 있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웃어줄 수 있는, 뒷담화하지 않을 수 있는, 싸늘한 비난을 향하지 않을 수 있는, 눈 흘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나는데 힘든데 타인에게 웃어줄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타인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타인을 격려해 줄 수 있나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해 있고 화가 나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염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찾은 참 단순한 답은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내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가슴에 채워질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감사만이 아니라 이 가슴팍에 감사가 채워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면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누가 실수하고 누구의 허물이 보여도
이 가슴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채워지면 괜찮아가 되더라는 말이죠.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죠? 이 평안해야 될 내 일상이 분노 가득합니다. 짜증 가득하고요. 천국이 되어야 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가 감사가 없는 나로 인하여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로 인하여 감사가 있다면. 근데 감사가 있다면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옆에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짜증내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피해서 가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한 개인이 느끼는 감사하다라는 마음,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안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감사는 타인과 더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사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1장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걸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단단히 삐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삐졌을 때 그 흘기는 눈, 우리 예솔이는 그렇게 눈 안 뜨죠? 흘기는 눈, 엄마 째려보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예솔이는 없죠? 왜 아이들이 그렇게 삐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왜 비나이다를 하죠? 그 우상을 구슬리고 또 달래고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나이다 이걸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비나이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교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아오듯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듯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다 보니 하나님께 뭔가는 받기는 받는데 그 인생은 폭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과 힘을 받았는데 그 건강과 힘을 전혀 엉뚱한 것에 써서 그 인생이 망하는 경우, 하나님께 재정을 구해서 재정을 받았는데 그 재정을 전혀 엉뚱한 것에 써서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안 지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 내어주신 것, 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된 것, 또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것,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해야 할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전부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이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만나만 주셔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지겹습니다. 고기를 주셔야 이 힘든 사막에서 행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눈을 흘기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는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독특하시죠? 그런데 고기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주셨는데 그 고기로 인해서 30일 동안 먹다가 위에서 고기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조금만 뒤로 보시면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18절에서 20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까지도 얻었습니다. 고기까지 얻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구약 파노라마 말씀드릴 때 역사서가 큰 줄기고 시가서와 선지서는 보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을 시가서와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역사서의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시가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면을 같이 보셔도 되고요. 뭐라고 하는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근데 참 무서운 말이죠. 구원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다던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 쇠약하게 되었다. 예전에 개역개정을 보면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은, 고기는 입에 그득한데 그들의 심령은 말라 비틀어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과학의 발전,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다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영혼은 쇠약해져 있는, 모두가 다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들에 씩씩거리면서, 옆에 사람에게 씩씩거리면서 눈을 흘기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 그들은 기도가 감사에 절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봤었죠. 다니엘이 국정을 행하면서 정권이 바뀌는데도 그 총리로 있다 보니까 정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흠을 잡고 틈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 위에 이외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으리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이 정적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에 의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었죠?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뭐라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입니까? 불안해하더라입니까? 초조해하더라입니까?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씩씩거리고 이럴 상황에 다니엘은 감사에 푹 절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상황, 그가 겪고 있는 환경, 그가 느끼는 감정, 그가 느끼는 느낌, 태도, 이것들이 그의 자세나 태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 어떻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쓸까요? 이 감옥은 너무 눅눅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간식도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너무 아픕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바울의 편지에 이런 기도 부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사의 내용으로 그의 편지가 절여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의 환경, 상황, 감정,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진보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나아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불행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상황이 나의 삶의 자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라. 밖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너의 감정이 원망과 불평으로 휩싸여 있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이죠. 신앙의 어른의 모습.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신앙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른이라면 이제 달라져야죠. 성숙한 어른이 돼야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자, 또 골로새서 4장 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은 계속 기도하라, 또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도 있는데, 그 기도 때마다 뭘 넣어야 될까요? 감사를 넣으라는 말입니다. 감사. 감사를 추가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감사라는 것이. 그 말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자가 갖추어야 할 예절, 그건 뭘까요? 감사인 거죠. 감사. 감사해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항상 감사함으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절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에 윤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름이 처지지 않은 자전거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끽끽 소리 나지 않습니까? 삐걱거리고 또 끽끽거리고 뻑뻑하고, 그 자전거는 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만 있고 감사가 채워지지 않은 기도는 삐걱거리고 중단되고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안에 평안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기도에 붓는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기도에 부을 수 있을까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먼저 과거.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오셨던 것, 내 인생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던 것, 직장, 결혼, 자녀, 남편, 아내, 나의 지난 날을 감사의 내용들로 절여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하나 끄집어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현재, 오늘 나의 현재. 오늘 여러분 눈 뜨셨네요. 살아계시는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장 오늘도 뛸 수 있도록 어젯밤에 꺼내서 닦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세혈관, 모세혈관 단 하나의 혈관만 막혀도 말을 못하고 얼굴이 틀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혈관 청소하고 밤새 청소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눈 뜨고 이 자리에 오셨네요. 이것부터 감사죠. 오늘 내가 눈을 뜨는구나. 나에게 힘이 있어서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이 감사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자연 만물이 감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잠 못 이루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도 때마다 감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드디어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되고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불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도에 절여진 감사라면, 아니죠. 감사에 절여진 기도라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감사,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올 나의 마지막 말, 그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푹 절여서 말이죠. 그럴 정도로 내 언어가 감사가 되고, 나의 매너가 감사가 되고, 나의 생각이 감사가 되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예절이 감사가 되는, 이걸 놓치니까 우리의 기도가 뻑뻑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14절에 그러죠.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뿐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뿐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거다. 그래서 네 입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만들 거다. 그러니 감사해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에 절여진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감사했던 너희들이야, 환난 날에, 어려울 때, 고생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 반드시 건진다. 그래서 네 입술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행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김치 담글 때 소금에 배추를 푹 절이듯이 우리 기도가 감사로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기 전에 내 영혼은 먼저 감사로 평안해지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내 기도가 감사로 절여져 있으면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응답을 받기 전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염려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신앙의 어른들이라면 이런 자세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에 절인 기도, 감사로 제대로 양념이 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부합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화면을 보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야 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야 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기도의 맛을 내는 가장 적합한 양념이 된다는 것이죠.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거기에다 소금도 안 하고 양념도 않고 돼지고기만 이렇게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구역질만 나죠. 냄새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동그랑땡, 오늘 소세지가 반찬이 있을 텐데 소세지를 먹을 때 초장을 찍어 먹은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에다 먹어야 되죠? 케찹에다가 드셔야 되죠. 또 순대를 케첩에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긴 있던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양념은 음식에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최고의 양념은 원망, 불평, 두려움, 짜증, 씩씩, 이것들이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맛있게 잡수신다는 겁니다. 맛있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나 낳아준 거 말고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 이거 사줘.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 그렇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그럼 사줄까요? 이런 맛이 안 맞는 양념이 없죠. 안 맞는 양념이죠. 맛을 안 내게 하죠. 엄마의 기분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했던 말들 이제 바꾸면 이렇죠. 먼저 그들이 했던 기도.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죠. 이렇게 덥고 또 이렇게 사막이고 모래바람인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옷도 이렇게 다 헤어지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좀 고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막에서 행군을 좀 하려면 고기를 주셔야지. 만나가 뭡니까? 고기 주십시오, 고기. 이렇게 한 기도가 1번. 이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1번. 2번. 이제 제가 바꿔서 제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지프로 막 벽돌 만들고 때리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올 때 이집트 군사들이 뒤도 쫓아오는데 세상의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거기 지나가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마를 때 세상의 바위를 쪼개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목을 축여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만나까지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1년 후에도 이 만나를 주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고기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좀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고기 좀 이렇게 좀 같이 주시면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기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2번. 자, 1번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2번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뭔가를 요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 은혜를 행복해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너도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남편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식들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서 감사하고, 직장에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죠. 대부분의 반응은,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 감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억울한데, 나는 평생 이렇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집 때문에 가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억울했는데 저 사람은 잘 사나 보다. 우린 이렇게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게 오고 가고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려면 이 반응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속으로 나는 이런데 하면서 나는 이래 내 삶은 이랬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은혜로 감사를 얘기했다가 상대편에서 나는 이래 나는 저래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죠? 나는 사실 나도 그래.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려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이 내가 비록 내 삶과 환경이 비록 어려워서 나는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 사람도 지금 정말 힘들 텐데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 중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서 저 사람도 분명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도님 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죠?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도도 정말 많이 하셨겠네요. 그 감사에 저도 은혜가 됩니다. 저도 성도님처럼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수만 있다면, 상대의 말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상대에게 더욱더 공감해주는 자세로 대화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대화는 더욱 감사로 절여진 대화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상황이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상황이 완전히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를 절일 때,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서로 알아줄 때 우리의 대화는 더욱 감사의 잔치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나 죽겠다,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라는 말은 사라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알아주면서 그렇게 할 때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내 상황이 나의 자세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른의, 신앙의 어른의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사로 물들이시는 복된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